오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그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돈과 또 물질과 떼내야 뗄 수 없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물질 만능주의가 문제죠.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사실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거리죠. 그것이 모두 만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일정한 거리가 우리가 오늘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마이더스 왕이 있었습니다. 마이더스 왕이요 굉장히 욕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이여,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이 마이더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욕심많고 내가 이렇게 터치하는 것마다, 내가 닿는 모든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욕심을 가졌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딱 닿으면은 황금이 되고.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야, 내가 만약에 딱 닿으면 황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디오니스 신이 허락을 합니다. 내가 황금이 되도록.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닿은 것마다 딱 손을 닿으니까 황금이 되어버려요. 사과를 딱 잡는데 먹는 사과가 황금이 됩니다. 또 정원을 자기가 딱 달면 정원이 황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도 참 좋은데 문제는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을 젓가락으로 딱 떠서 먹으려고 하니까 밥이 황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배가 쫄딱 굶고 있는데 여기 옆에서 이렇게 딸이 옵니다. 딸이 와서 아빠가 좋아하고 아빠를 안기려고 하는데 이 딸을 안 하는데 딸이 황금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이더스 이 왕이 나중에 이렇게 다시 신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도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도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가 다 마이더스 손이 되고 싶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물질관을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우리의 물질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먼저이고 재물은 밑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기독교적인 물질관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물을 하나님 두고 재물을 두면서 하나님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재물은 항상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재물은 항상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6장 1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노라. 디모데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따라가다가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이 땅에 살아가느라 적당한 거리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요. 돈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돈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이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돈에 점점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따라서 내 기분이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가 주도하면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소확행, 작년에 유행했던 말인데요. 소확행이 뭐냐면 소자가 적을 소, 확실한 확, 행복한 행자예요. 행복한 확자인데 작은 것에 기쁨을 누리는 거. 작은 것에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박 소리 쳤죠. 대박.
인사할 때 대박 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물론 대박 나십시오 대박 나실 거예요. 그런데 좀 작은 것의 소확행, 작은 것의 행복. 예를 들면 슈퍼 가서 내가 라면 한 봉지를 사와도 라면 한 봉지를 사오면서도 야 내가 그 라면 한 봉지를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행복. 내가 정육점에 가서도 고기 한 그릇 이렇게 사오면서도 내가 그 고기 한 그릇 맛있게 오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행복. 이게 작은 소확행인 거죠. 여러분, 큰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소한 것에 작은 것의 행복 많습니다. 찾아보면 작은 것의 행복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1억 천금을 노리거나 로또에 당첨된 거 대박이에요. 작년에 그런 사건 있잖아요. 형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한 10억 정도 당첨된 것 같아요. 그때는 돈이 더 오니까 제가 인생 쓰기 위해서 동생에게 가게도 하나 차려주고 그리고 동생이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이제 가게를 하나 오픈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빚이 생겨가지고 빚이 한 4천만이 좀 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빚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동생한테 아빠가 하는 거예요. 야, 너 돈 갚아라. 그러면 동생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전에 형과 동생 사이가 너무나 좋았는데 그냥 동생하고 서로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형이 그 동생을 그냥 죽이는 살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돈 때문에 벌어졌죠. 저도 캐나다에서 우리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 형제가 왔는데요. 처음에 왔는데 고개도 못 들고 정말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모르겠어요. 속이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 식당 가게를 하는데 그 횟집 같은 그런 것을 아무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칼로 그냥 올려달라고 하는 주인을 죽여가지고 인터폴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 캐나다 토론토에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몸을 숨기지 못하니까 저 먼 곳을 갔는데 아마 그곳에서 인터폴 경사 때문에 체포돼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형제 볼 때도 너무나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잠시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막 큰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작은 것에 감사를 찾는 여러분 축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오늘 또 찾으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또 참된 행복은 감사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은 산상수훈에 지난주에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Blessed is the poor in spirit. 그러니까 야, 복되다. 너희가 참 복되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마음이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거지들 보세요. 거지들 보면 좀 이렇게 많이 미안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살 수 없을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미국에 있는 거지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써요? Give me $1. $1만 주세요. 이게 거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트럼프를 찍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써놨더라고요. 임보팅 뭐 트럼프 이렇게. 저는 트럼프를 찍지 않았으니까 $1만을 썼어요. 거지들은요, 거지를 보면서 은혜 받는 줄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부목사를 했는데, 토요일만 되면 10시 반만 되면 구제를 하는데 500원씩 동전을 주는데요. 매주 토요일날, 겨울에도 추울 때도요, 줄을 딱 서가지고 그 동전 500원 받기 위해서요, 줄 서고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야, 저 500원이 뭐라고? 그러다가 교회가 조금 힘들어져서 300원으로 줄었어요. 300원으로 줄었는데 300원 받으려고 500원 주다가 300원 이렇게 주니까 그분들이 그러다 300원밖에
300원밖에 안 주고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 300원 받으려고.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요, 한 65세, 70세 된 할아버지는요, 목사의 속성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구를 하나, 성경 구절을 딱 하나 외워요. 성경구를 하나 딱 외워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다 가고 나서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외우는 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성구를 다 하나 외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주라는 얘기야. 지혜로워요. 그래서 매주마다 성구 하나를 외워왔어. 그분은 제가 500원 들 때 다른 사람은 500원 들 때 다른 사람 1000원을 줬어. 1000원을 받아갔어. 어떤 분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평생도 이렇게 딱 양복을 입고 멋진 목사님 같은데 옛날에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주부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돌아다니니까 주부를 모아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만큼 막 한 포달씩 갖다 줘요. 그러면은 또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아, 또 이렇게 수고했는데 또 뭔가를 줬는데 또 물문이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또 제가 500원 더 주고. 어떤 아줌마가 진짜 목사님한테 아쉬운 사람들 200원만 더 주라고 200원만 이렇게 더 주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구제생활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저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시편을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도움이시오. 시편 121편 1절에도 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도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시인을 알았어요. 산을 보는데 얼마나 답답하니까 산을 못 갔겠어요. 히스기야 선지자는 자기가 질병에 걸렸을 때 답답하니까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4절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자기 하나님으로.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은 많이 가난한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교만합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 주먹을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 뭘 볼볼일 없는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아니 이거 뭘 볼볼일이 있다고 주먹을 믿으라고요. 토론토에서 그때도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7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였어요. 목사님이 딱 전도하려고 하니까 막 손살을 치면서 자기한테 전도하냐고 막 그러냐고 막 화를 내면서 나는 전도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손살같이 지나갔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는 한 명은 자식은 의사고 한 명은 변호사고 한 명은 사업가라고. 그래서 자기는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손사슬을 막 치면서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떠나갔어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일주일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토론토를 잡다 보니까 소문이 났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일주일에 돌아갔어요. 만약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딱 들었다면 아마 그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을 때 그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 그냥 엄청난 그러한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아갑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는 자예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요 어떤 사람은 겸양의 미덕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뭐냐면 욕심을 딱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은 불교에도 할 수 있어요. 불교의 공사상이 그거든요. 이 세상 모든 거 허미하니까 물질을 다 내려놓고 이웃을 선대하면서 착하게 살면서 욕심을 다 버려서 해탈하자. 이게 불교 공사상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소행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보여지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상태, 영적 상태가 뭐냐면 이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딱 까버리고 보세요. 저도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밖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써. 하나님 앞에 서보면요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까지는, 서지 않으면 다 괜찮은 사람이고 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상 딱 서보면요 연약한 자기의 죄인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다. 공부도 석사학위 교수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 딱 비추니까 그 자리에서 말에서 딱 떨어지면서 거꾸라지면서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사역 바로 가지 않고 3년 동안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요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말은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입니다.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죄인 중에 개수인 자기를 이렇게 딱 발견하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보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서면요 우리는 기공한 자기입니다. 친구들 앞에 서보십시오. 다른 사람 앞에 서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상 딱 서면 우리의 죄인들 모습,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이후에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가장 바리새인 뜻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저 세리와 같지 않지 않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남의 세금을 더 부과하고 또 매국노라고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가늠하지 도색하고 토색한 것도 없는 그러한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두 손 들고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이 세리들, 아니 지금 바리새인들. 근데 이 세리들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올라가서요 감히 눈을 뜨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있어요. 심령의 가난은 그것입니다. 세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그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요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저는 그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나 정도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갖고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진짜 천국 문턱에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다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이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심령의 가난. 하나님 앞에 오늘 딱 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해서 말씀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이 정도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거지들 이야기했지만 왜 구걸을 하냐면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구걸을 해요. 그 사람들도 한 끼도 없으면, 한 끼도 돈이 없으면 밥을 얻어먹지 못하면 양식이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갈급해하는 거죠. 갈급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학생이 어떤 학생입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학생 공부 프로 보니까 그 학생이요, 열심히 놀다가 이제는요, 결단을 했대요. 고1 때. 근데 이번에 수능에 만점 맞았대요. 와,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전화기도 다 바꿨어요. 전화기도 폴더폰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맨날 습관되니까 이것도 폴더폰으로 다 바꾸고요. 공부를 하는데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고1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장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틀린 거 다 쓰면서 이렇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저도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보면은 뭔가 갈급한 심령이 있으면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막 갈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멘. 사슴이 막 사슴은 특히 목이요 이렇게 너무 가늘어가지고 물을 빨리 이렇게 먹지 않으면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빨리 이렇게 채워 먹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사슴이 막 물을 헛떡 깨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막 갈급해하고 헐떡거리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본이라고 믿고 말씀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되고요 변화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요. 말씀을 통해서 낙심된 자는 위로를 받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오늘날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딱 응답을 줘요. 여기 옆에 있는 신나는교회 목사님 반증을 이번 주에 들었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보고 있는데 얘가 없었어요. 근데 신방을 딱 하는데 이제 목회가 한 그분이 20세 때부터 목회를 했대요. 30회는 목회를 했대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는지 여기서도 뭐 교회를 여기 화성에 신나는 교회 있잖아요. 저기 동탄에도 신나는 교회 있어가지고 지금 14,000명이나 된다고 지금 3만 명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보여주셔서 1년에 1,000명이 그냥 교회에 오는 정도로 신방을 이렇게 딱 가는데 보통 이제 신방 갈 때 말씀이 이제 생각나면 그 말씀을 그 가정이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가정이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열왕기하 6장 14절의 말씀 감동을 딱 주더래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그 가정이 딱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목사님이 딱 기도를 해주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대요. 선포를 해주고 돌아왔대요. 아니라 다를까 진짜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또 진짜 아들일까 궁금해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그 의사한테 물어보면서 진짜 아들입니까 물어보면서 5개월 지나게 나중에 물어보시라고 벌써부터 그런 거 어떻게 되냐고 이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믿으라고 아니라 다를까 나중에 이 아들이 그 가정의 아들이 딱 돼가지고 그대로 제가 그 간증을 듣고요. 그렇구나. 뭘로 응답이 됐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입니다. 석집사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지어다. 석집사님 나오면 안 돼요. 집사님 나오면 안 되고 아들이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세장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교회 와서 다른 불림을 당한 그러한 식구가 남자가 불림이에요. 남자가 불림인데 의사가 그렇게 말해요. 얘를 못 만난다. 그런데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어 뒤에서 이제 부부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안수기도인데 목사님 또 마음속에 감동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아요. 그래갖고 또 두 손을 얹고서 기도를 딱 해줬을 때 금다가 왔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또 생겼대. 불임인데 그 가정이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기적을 많이 주신다고 그렇게 간증을 드렸는데 여러분 뭘 통해서 응답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 때에도 뭐라죠? 여호와서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어릴 때는 정말 내가 한 구절 봤는데 그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딱 이렇게 그냥 삶이 복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문제는 말씀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근의 문제잖아요. 오늘날 막 기근이 들고 노인바닥이 갈라지고 이 가난한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구걸하는 것처럼 오늘날 왜 우리가 헐떡거리고 구걸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간. 아모스서서에 그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입니다. 뭘 듣지 못한 기간이요?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용기가 나고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에서 3장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